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22절부터 2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오늘 언어 축복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언어 생활 시리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고 또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어주는 복의 근원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바로 당신이 복의 근원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장 바른 길은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쟁하고 상처 있고 갈등하고 아프고 힘든 곳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되고 우리가 화목하고 기쁨이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예레미야 32장 3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3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아멘. 한 마음과 한 길. 그럴 때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복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쟁하고 다툰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여러 가지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고 또 상처 주고 이런 갈등들이 많은데 이런 마음들이 좀 녹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수요 예배가 우리 축복 예배인데 이 축복 예배의 핵심은 우리의 마음이 좀 녹아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갈등하고 힘들고 이런 마음들이 좀 다 녹아져서 그냥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는 마음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참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마태복음 18장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두 사람만 합심하면 한 가정 구성원 전체가 하나가 되면 너무 귀하고 좋은 일이지만 혹시 그렇게 안 되더라도 두 명만 한 마음이 되면 그런 복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빨리 계산을 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랑 같은 편이 될까? 우리 가정 안에서 그걸 이제 짜서 제일 좋은 건 전체가 다 같은 편이 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렇지 못한다면 한 명이라도 잡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옆에 있다면 물어보세요. 너 나랑 같이 한편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자. 그렇게 할 거냐?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한번 물어보시라니까요. 예. 혹시 배우자가 있으면 당신 나랑 한편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거 다 나갔어요. 한편 돼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되는 것, 좀 구불구불한 마음, 높아진 마음, 정죄하는 마음, 섭섭한 마음, 이런 마음들을 좀 녹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우리 가정에 오시는, 우리 교회에 오시는, 우리 셀에 오시는 비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들을 좀 바꾸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잠언 17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 싸우는 게 최고라는 거. 화목한 게 최고다. 가와만사성. 그렇죠. 이걸 어떤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집안에서 화를 내면 만사가 성을 낸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성내면 안 돼. 그럼 만사가 성을 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집안에서 화목하면 만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왜 불편한 일들이 없겠어요? 왜 다투고 갈등하고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이 여러 지저분한 것들을 좀 이렇게 비우는, 쓰레기통을 비우는 것 같은 그런 작업들이 필요합니다.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나와서 여러분들 마음의 문을 열고 자기 마음에 있는 불편한 것들, 안 좋았던 것들을 버리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예배 시간에 나와서도 그 불편함을 그대로 갖고 돌아가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그걸 버려야 돼요. 기도하면서 버리고, 말씀 들으면서 버리고, 또 찬송하면서 버리고.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버릴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 좀 싹 버리고 빈 마음에 주님의 말씀을 담고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왕에 버릴 때에 피곤함도 좀 버리고, 짜증남도 좀 버리고, 뭐 이런 것들, 욕심도 좀 버리고, 죄성도 버리고, 오늘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이 되게 강한 줄 알아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 마음은 굉장히 약해요. 금방 상처받기 쉽고요. 또 깨지기도 쉽고 마음 상하기도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지키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금방 상처를 받고요. 상해요. 우리 마음이 그냥 함부로 해도 되는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남편들은 자기 아내의 마음이 굉장히 강한 줄 알아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하든지, 내가 어떤 얼굴 표정을 짓고 내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든지 아내는 항상 마음이 괜찮고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녀들도요. 자기 엄마를 향해서 굉장히 마음이 강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무슨 행동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엄마는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아파하고 갈등하고 있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회사에 가면 상사들이 마음이, 사원들은 다 강한 줄 알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든지 다 되는 줄 알아요. 계속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요, 항상 마음이 힘들어 있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자녀에게 뭐라고 행동하고 말을 하든지 그 자녀는 그 자리에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이 참 약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더 연약한 그릇이다. 남편이 아내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이 시각이어야 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시각이 더 연약한 그릇, 깨지기 쉬운 그릇 이렇게 보는 거죠. 또 마찬가지예요. 상사가 부하 직원을 바라보는 시각도 마찬가지고 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셀장이 굉장히 강해 보이잖아요. 그렇지가 않아요. 굉장히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그릇, 어쩌면 나보다도 더 연약한 그릇 이렇게 봐줄 때 좋은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남편을 바라보는 시각도 참 연약한 그릇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죠. 우리의 마음들이 사실은 지금 다 온전치가 않아요. 왜 수요 축복 예배라 그래서 주중에 한 번을 모여서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말씀도 들으면서 기도하고 내 마음을 왜 녹여야 되느냐? 이유는 우리 마음들이 그렇게 다 건강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고 아픈 것들이 많죠.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상처받게 되는 이유는 말 때문입니다. 밥을 먹어서 내 육체가 강건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은 말을 먹어요. 근데 이 말이 상한 말, 독한 말, 함부로 하는 말을 먹게 되면 마음이 상해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함부로 하는 말, 독한 말, 상처 주는 말을 하게 되면 다 마음이 상해있어요. 마음이 상하면 한 마음이 안 되고요. 한 마음이 안 된 상태로 있으면 하나님의 복이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들이 좀 녹여져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가정의 언어를 우리가 좀 다스렸으면 좋겠어요. 가만히 보면 자기 배우자가 참 사랑받기 원하는 모습으로 있지 않습니까? 독한 모습이 아니거든요. 참 사랑받기 원하는 모습으로 있어요. 오늘 제가 예배 드리러 내려오기 전에 저희 집사람이 제 방에 와서 하는 말이, 우리 딸 대전 내려가고 처음으로 이제 수요 축복 예배를 드리네. 다른 사람들은 다 자녀가 있는데 난 없네. 그러는 거예요.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옆에 가 있을까? 그랬더니. 그럼 여기는 누가 서 있고, 그래갖고. 그럼 내 옆으로 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사람들이 다 자기를 잡을 거래.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 순간에 보니까, 이 사람 참 연약한 그릇이다. 그럴 것 같아요. 옆에 항상 자녀가 있었는데, 사랑스러운 자녀가 있었는데, 지금은 물론 마음속에 있지만 지금 자기 자리 옆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좀 외롭겠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생각했어요. 이 시간이 자녀 없이 그냥 나오기는 되게 애매한 시간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애매한 마음 갖지 말고 그냥 오시기 바라요. 오면 어찌됐든 간에 자기의 마음을 녹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이만큼 마음이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연약한 사람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 가정의 언어를 다스리면서 좀 독한 말, 악한 말 하지 않고 우리의 가정의 언어를 다스리면서 우리 가정 안에서 마음이 상하지 않는 말들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귀가요, 말을 좀 가려들어야 될 필요도 있어요. 아무거나 듣게 되면, 음식도 아무거나 먹게 되면 상하는 것처럼 가려들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 우리 자신이 말을 먼저 가려야 돼요. 그래서 언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언어 축복자가 되는 것. 이게 오늘 주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언어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언어 축복자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오늘 과제입니다. 그래서 6가지 단계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이 잘 들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도전받고 우리가 한번 적용해보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한테 하는 설교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물론 모든 설교가 그렇긴 해요. 내 부족함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나를 치료하고 나를 강하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지만, 특별히 오늘 설교는 완전히 나보고 하라고 하시는 설교라서, 이거는 대중적으로 하기는 그렇고 나 혼자 내 방에서 해야 되는 설교인데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혹시 저 같은 분이 또 있다면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저는 많이 바뀌어지고 있다는 것, 그 과정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됩시다. 내가 어떻게 가정의 언어를 다스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언어 테러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언어의 축복자가 될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거, 제일 첫 번째 단계. 이게 되면 나머지는 쉬워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그건 뭐냐면은, 요청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의견을 말하지 마십시오. 이거예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자기 의견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다시 한번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자기 의견을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우리의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의 의견이 있어요. 어떤 옷을 입으면 더 예쁘고 어떤 옷을 입으면 안 예쁘다, 이런 게 있어요. 어떻게 크고 나면 돈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도 있어요. 누구랑 결혼해야 되는지,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행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집은 이사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의견이 다 있어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의견을 갖고 자기의 의견을 아무 때나 불쑥불쑥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쑥 말하는 거예요. 야, 옷을 그렇게 입으면 어떡해? 그래서 괜히 평치풍파를 집안에 일으켜요. 괜히 멀쩡한 시집가고 장가간 아이들한테 전화해서, 야, 너희 가정생활을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아무도 요청을 안 했어요. 그런데 불쑥 끼어들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관계를 망치는 주범, 언어로, 말로 죄를 짓게 만드는 주범은 요청하지 않았는데,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냥 자기가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 부분서부터 우리가 좀 다루어져야 됩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물론 칭찬하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좋다는 말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옷을 입었는데, 야, 너무 예쁘다,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가 어렸을 때는 또 모르지만 좀 컸을 때는 자기가 입고 싶은 대로 입어야 되잖아요. 자기가 머리 스타일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건 안 좋다 저건 안 좋다, 이거 입었니 저거 입었니, 이거 먹었니 저거 먹었니, 이거 안 물어봤거든요. 근데 자기 의견들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을 때 자기 의견을 말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1절 1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조용히 자기 일 하라는 거예요. 남의 일 그렇게 간섭하고 뛰어다니지 말고,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근데 그 전에 나와 있는 말씀들이 참 중요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이것과 같은 레벨로 뭐를 말하고 있느냐,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같은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녀라 해도, 자기 배우자라고 해도, 또 자기 세런이라고 해도, 또 자기가 만나는 누구라고 해도 그 사람이 나한테 요청하지 않았는데 내 의견을 말하는 것, 이거는요 살인과 같은 레벨로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잠언 20장 17절 참 기가 막힌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은. 개 귀 잡으면 바로 물려요. 하고 물어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괜히 다니다가 남 싸우는데 무슨 싸움이냐고 막 괜히 끼어들고 막 자기가 도리어 더 성내고, 그러다가 보니까 나중에 싸웠던 둘이 아니고 자기랑 그 사람이랑 싸우고 있고, 이런 거 하지 말아요.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요청하지 않는데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의견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일에 구태여 호기심을 갖지 마십시오. 내가 모르는 일은 나를 해치지 않습니다. 나를 해치는 일은요, 내가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구태여 내가 무엇인가를 알려고 그렇게 애쓰지 말라 하는 거예요. 잠언 25장 9절에 보니까 너는 이웃과 다투거나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알게 된 그 일에 대해서 뭐 그 사람이랑 싸우다가 그냥 그 사람 얘기 반대 또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셀 안에 분란을 일으키고요. 그래서 가정 안에 쓸데없는 분쟁을 일으킵니다. 디모데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또 그들은 게으름을 익혀 집집으로 돌아다니고 게으를 뿐만 아니라 쓸데없는 말을 하며 일을 만들며 마땅히 아니할 말을 하나니. 여기저기 다니면서 괜히 말하는 거예요. 아무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아무도 내게 요청하지 않았는데 내 의견을 말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내 의견을 말하지 말라. 자, 두 번째 스텝은요, 이게 먼저 돼야 돼. 이게 안 되면 안 돼. 저도 이게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꾸 끼어들려고 그래. 끼어들기 집중 단속, 선을 지키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서 궁금한 거 괜히 물어보지 말고요. 그 사람이 말하려고 하는 것만 해야지 물어보지 말고, 요청 안 했는데 괜히 끼어들어서 말하고 나는 이런 게 좋아 저런 게 좋아 이런 얘기 하지 말고요. 그냥 입을 다물고 있는 것. 이게 언어 테러를 하는 사람이 언어 축복자로 바뀌어지는 원리입니다. 두 번째는요, 요청을 받았다 해도 내 주장을 강요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요청을 받아요. 이 옷 어때요? 엄마? 그러면 예쁘긴 한데 이거 말고 이런 건 좀 어떠니? 그럼 아이는 자기가 의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대신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든 얘기를 듣고 자기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이유가 그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뭔가 의견을 얘기해요. 근데 그 의견 얘기한 거를 안 들어요. 난 싫은데? 그럼 그때부터 또 마음이 상하는, 삐지는 거예요. 거절당했다는 생각이 막 화가 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설사 요청을 받아도 자기 의견을 강요하지 말라. 조종하려고 하지 말고 억압하려고 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얘기를 들어요. 근데 그 얘기 들은 것을 답변할 때 꼭 뭔가 경책을 하고서 말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질책하고. 너는 그게 문제야. 내가 옛날부터 보고 있었어. 그것 좀 고치고 해야 돼. 안 그러니까 너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야. 하고서 말을 시작하는 거야. 그렇게 말을 하면 그다음부터 이 사람은 결심하는 거야. 다시는 말 안 한다. 꼭 혼나고 난 다음에 뭔가 말을 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런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해줄 때 내가 그를 조종하거나 억압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도록 내가 무슨 말을 하면 너는 반드시 그 말에 동의가 돼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충분히 나는 한 사람의 의견일 뿐이고 그가 거절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 아멘. 기쁨을 돕는 자가 돼야 되지 그 사람을 주관하려고 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요청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먼저 말하는 것 안 되고요. 그건 오버센스를 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누군가 요청을 해도 그 요청받은 일에 그냥 자기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뿐이에요. 거절하거나 그걸 받아들이는 건 그 사람의 뜻이에요. 그걸 충분한 이유가 있고 그 사람은 그 충분한 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말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반드시 들어야 된다.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내가 속상해지고 그럴 필요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걸 인정해 주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요, 요청받아서 말을 해도 내 위치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위치를 떠나서는 안 돼요. 제가 목사예요. 근데 집에 들어가면 뭐죠? 목사이면 큰일 나요. 아빠나 남편이 돼야 돼요. 근데 집에서도 만약에 내가 목사이면 저희 딸 혜신이가 그러더라고요. 혜신이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자기 친구들은 아빠가 집에서도 와이셔츠 바람이 있을 것 같다고 야 솔직하게 가서 얘기해라. 나는 난닝과 팬티 바람이 있다고 얘기를 솔직하게 해라. 그래서 집에 가면 남편이 되고 아빠가 돼야지 왜 집에서도 목사냐고요. 만약에 내가 집에 가서도 목사면은 저희 아내는 남편을 잃어버린 사람이 생과부. 그래서 남편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만 있고. 저번에 그래도 자꾸 남편 안 하고 그냥 목사만 할 것 같으면 나 딴 교회도 가고 싶다고.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그럼 목사 둘 될 텐데 그랬어요. 그거 갖고는 문제가 해결.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가 남편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딸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는 목사님 계셔야죠. 근데 집에 가면 아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집에 가서도 목사님이면 그거 어떻게 사냐고요. 남편이 해야 될 최고의 일이 뭡니까? 든든하게 가정을 지켜주는 거. 두 번째 뭐 하는 거죠? 집안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거예요. 많이 웃고. 필살기들은 한 가지씩 갖고 있어야 돼요. 나이가 40이 넘어가면요. 아내와 아이들을 즐겁게 해줄 필살기가 없으면 먹고자 하는 욕심을 가지면 안 돼. 그거 굶어 죽기 딱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집에서 뭔가를 먹고 살려 그러면 뭐가 필살기가 있어요. 저의 필살기는 타조 걸음이에요. 제가 다리가 가늘고 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타조랑 똑같아요. 여기서 절대로 보여줄 수는 없어요. 제가 여기서는 목사예요. 집에서만 보여주는 거예요. 펭귄 걸음, 펭귄 소리 내기, 뭐 이런 거거든요. 펭귄처럼 돌아다니기. 어떻게 하든지 그게 남편, 아빠의 책무죠. 마찬가지예요. 셀장이에요. 그럼 집에 가면 뭐예요? 아내가 되든지 남편이 돼야 되지. 집에 가서도 셀장이면 어떻게 사냐고요, 집안 사람들이. 뿐만 아니에요. 회사에서 내가 사장이에요. 그럼 집에 가면 뭐예요? 남편이든지 아내든지 이게 돼야 되지. 집에 가면 그 사람들이 다 종업원이 되고. 선생님들 중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학교 선생님들 중에 직업이 선생님 사람은 집에 가면 애들이 다 자기 아이들이 학생들이에요. 그래갖고 말투 자체가 이제 그렇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살겠냐고요. 그러니까 내 위치가 뭔지를 무엇인가 내가 요청받아서 말을 해야 된다면 내가 집에 가서 말을 할 때 교회에서 목사님한테 상담했을 때 듣는 말과 똑같은 말을 내가 집에서 한다면 그럼 나는 사표내야 돼요. 남편이라는 자리, 아빠라는 자리. 이게 다른 자리가 돼야 되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에 모여 있을 때에 내 모습이 뭐냐. 이건 너무 중요해요. 이게 지혜와 총명과 관계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셀 모임에 있어요. 근데 셀 모임에 있는데 그 셀 모임에서 우리 교회 이제 셀 모임을 한다. 셀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안에는 교사도 있고 그 안에는 또 팀장, 봉사 팀장도 있고 이렇게 또 일반 성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같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지금 모여 있는 자리는 뭐예요? 셀원으로 있는 거예요. 근데 셀원인데 거기서 자기가 갑자기 교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애들 문제 많다고.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교회 학교에 애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요 정도까지는 할 수 있어요. 뭘 할 수 있냐면은 우리 교회 학교에 부흥을 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정도까지는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막 거기서 갑자기 말을 하면 구도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선생님, 거기 앉아 있는 사람은 학부모.
그럼 100% 자기한테 불리한 거예요. 학부모들은 모이면요, 선생님들 다 잡아먹어요. 그걸 몰라서 그렇지. 거기서 자기가 선생님이 돼버리면요, 자기의 인생은 거기서 망치는 거예요. 셀 안에서 하나가 못 돼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로 거기에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말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 봉사팀장이에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죠? 우리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당신은 우리 팀에 좀 들어와서 봉사할 생각 없으시나요? 이거 너무 귀한 말이죠. 이 정도 해도 돼요. 근데 막 그 자리에 모였을 때 왜 안 왔어요? 왜 모임 안 왔어요? 막 이렇게 하고 싸우고 거기서 모임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하냐고 막. 그건 봉사팀에서 해야죠. 자기가 있는 위치가 지금 어디냐는 거야.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말을 하는 건 아니다. 돌아가면서 무엇인가 한 주간 사는 삶을 말하도록 되어 있는 게 셀예배지만, 셀예배 때 셀원으로서, 세중앙교회 성도로서 마땅히 할 말이 아닌 다른 말을 하는 것은 언어 테러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대체 언어 테러를 하는 사람이냐, 언어 축복자냐 하는 것이 중요해요. 네 번째 단계는요, 우리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걸 변화시킬 수 있다고 자꾸 생각을 하니까 언어 테러를 하는 거예요. 막 어떻게 하든지 억센 말이라도 해갖고 그 사람을 바꿔놔야지 이 생각이 드니까 변화시킬 수 없다. 이거를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아마 여러분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내게 주신 자녀가 있어요. 내게 주신 자녀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살펴보다가 내가 제일 잘 키울 수 있다는 것을 아시고 내게 주신 자녀야 라는 말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절반만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그 앞에 더 중요한 한 마디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그 자녀를 나는 키울 수 없다는 걸 아시고 그 자녀와 그런 나를 한 가정 안에 놓여주셨어 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이 자녀라고 하는 내용을 남편이라고 바꿔도 되고 아내라고 바꿔도 되고요. 회사라고 하면, 또 셀이라고 하면 셀원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을 무엇인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럼 그 사람이 나랑 같이 있느냐? 왜 그 사람이 나랑 같은 회사에 있을까? 왜 나 같은 셀에 있을까? 왜 나랑 같은 한 가정 안에 있을까?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잘 할 수 있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하루도 못 산다는 것을 아셔서 그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녀를 주시고 나를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걸 깨닫는 게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 없어도 내가 키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니까 언어 테러를 해요. 정말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녀를 놓고서 많은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죠. 또 자책도 많이 해요. 내가 자녀 앞길을 막나? 내가 자녀를 잘 못 키우고 있나? 이렇게 그러면서 또 이 자녀가 내가 너무 엄하게 다루고 있나? 이 자녀를 내가 너무 관대하게 다루나? 너무 자유롭게 그냥 너무 오냐오냐 키우나? 그러니까 뭐 수없는 가지로 자기 자신을 자책해요. 근데 이 자녀뿐만 아니라 셀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셀장이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이 사람한테 지금 잘하고 있나? 나 때문에 이 사람의 인생길이 막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합니다. 이 자책을 해요. 자책하는 것은요, 자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가정에 있는 부모들, 모든 가정에 있는 사람들은, 또 모든 리더들은 다 하고 있어요. 또 걱정도 많이 해요. 그런데 이 걱정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내가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도 하고 자책도 많이 해요. 근데 걱정하는 모습이 특히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자녀들이 부모한테 자기의 마음을 잘 얘기를 안 해요. 사춘기만 들었으면 얘기를 안 해요. 얘기를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기 세계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부모는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자녀는 내가 얘기하면 우리 엄마가 걱정하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엄마가 걱정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막 화도 나고 어느 때 짜증도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하는 모습은요, 사랑이 아니에요. 자녀와의 관계를 점점 벌려놓고요. 걱정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가정 안에서 언어 테러리스트가 되지 않고 축복자, 언어 축복자가 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좀 인정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조정이 안 되고 내 뜻대로 키워지지 않으니까요, 참다가 정말 말을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남편을 향해서든지 아내를 향해서든지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엎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느냐? 5번째 단계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말수를 좀 줄이고 기도의 분량들을 늘려가는 것이 필요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0장 19절, 우리가 잠언 읽어볼까요? 잠언 10장 1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는.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요. 말수를 일단 줄여야 돼요. 말수를 줄이고 그 말을 어디에 쓰느냐? 기도하는 데다가 말을 써야 돼요. 기도는 능력이 있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 하반절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기도는요, 힘이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요. 이거 마귀가 알아요. 그래서 마귀는요, 어떤 식이든지 기도하지 못하도록 내게 방해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요. 나는 기도를 못해.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내가 기도해봤자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 나는 믿음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또 어떤 때는요,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아실 텐데 라는 생각도 해요. 또 어떤 때는요,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은 너무 어려운 거야. 이런 식의 생각들을 우리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지 않도록 만들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말을 줄이고 가정 안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의 말을 줄이고 기도의 분량을 늘려나가는,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참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기도의 최고의 목적은. 그래서 최고의 기도의 목적은요, 정말 기도 시간이에요. 내가 이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고 응답하시지? 또 너무 중요한 거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시간을 하나님과 같이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문제는 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경우든지 간에 기도가 능력이 있다는 걸 깨닫고, 그래서 기도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늘려가셔야 됩니다. 기도 시간이 너무 짧은 것은요,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너무 짧은 거예요. 기도의 분량들을 의도적으로 좀 늘려가는 것.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무엇이냐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이 기도 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마지막 6번째 단계, 우리가 말수를 줄이고 기도를 늘렸어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회가 되는 대로 칭찬하고 축복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잠언 27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요, 정말 칭찬해 주세요. 아낌없이 칭찬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아낌없이 칭찬해 주고자 할 때마다 머릿속에 드는 이상한 기억력들이 있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는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는 않는다, 뭐 이런 말씀들이 막 떠오르고 근데 그지 말고 계속 칭찬하고 축복하라는 말씀만 제가 하겠습니까? 그렇진 않아요. 균형감 있게 언젠가는 채찍으로 때려도 된다, 패 죽여라, 막 이런 얘기를 또 하긴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지금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대로 적용하셔야 된다고요. 아낌없이 가정 안에서 서로 칭찬하고 축복해 주는 것. 오늘 본문 말씀이죠. 우리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지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광야를 다닐 때의 모세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너무 속상한 일도 많았어요. 안타까운 일도 많았어요. 어떻게 저 모양이지라는 생각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런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노엽고 분노하고 왜 저러냐 라고 말하고 싶은 게 많아도 그 말 하라고 너를 세운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세운 것은 그리고 너를 통해서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 꼭 그들에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을 위해서 너를 세운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있죠. 너가 입을 열어서 그들을 축복하면 내가 듣고서 그대로 응하여지게 할 것이다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기에 우리가 가정의 언어를 다스리기 위해서는요, 말을 막 통제하고 이런 말 하지 마 저런 말 하지 마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부터가 우리의 언어의 습관들이 어떤지를 좀 살펴봐야 돼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좀 냉정하게 점수를 매겼으면 좋겠어요. 후하게 매기지 말고요. 제일 첫 번째, 나는 과연 요청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의견을 말하는가. 첫 번째. 그렇다면 오늘 그것을 지금 돌이켜야 돼요. 내가 요청받지 않으면 말하지 않아야지 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자녀가 망쳐질 텐데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내가 못 보는 곳에서, 내가 손닿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또한 내가 보는 곳에서 나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 자녀를 내가 또 그 사람을, 그 배우자를,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겨주신 것, 그 자녀를, 그 사람을 내 같은 공동체 안에 있게 하신 것은 내가 그를 컨트롤할 수 있고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주신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때부터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야,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양육할 수 있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내 모습 갖고는 안 되고요. 그래서 꼭 요청받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내 의견을 위한다는 구실로 말했던 것이 있다면 이제 오늘 그 마음을 돌이켜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또 요청을 받았어도 말을 할 때 내 말대로 꼭 해야 된다고. 내 말은 너가 하고 있는 생각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고집. 이걸 좀 내려놔야 돼요. 내 말은 그에게 있어서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이걸 생각해야 돼요. 아빠라고 해서 자기의 의견을 자기 자녀에게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남편이라고 해서 자기 아내에게 자기 의견을 강요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 그건 각각 다른 개체들이에요. 세 번째는요, 내가 의견을 들어도 과연 나는 가정에서 만약에 말을 한다면 아빠답게 말하고 있는지, 남편답게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다른 모습으로 내가 말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점검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지금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내 손으로 양육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오늘 이 시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고백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내가 왜 그 자리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그를 양육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회를 합니다. 세종학교에 담임 목사로 있고요. 여러분들은 세종학교의 성도 지체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같은 교회 안에 섬기게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제가 여러분들을 어느 누구보다도 잘 양육할 수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하나님 날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묻고 간구하고 친밀해지지 않으면 단 하루도 나는 여러분들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만나게 한 거예요. 우리의 말수를 좀 줄이는 것, 그리고 기도의 분량을 더 늘리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는 응답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해요. 1시간, 하루에 1시간 이상은 기도해야 마귀를 이기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 지금 여러분들 기도 시간들 한번 총합을 해보세요. 1시간이 되는지. 그리고 그걸 만들어 가보세요. 어떤 지혜로운 엄마가 자기 아들이 그랬다 그래요. 난 아무리 생각해도 1시간 기도가 안 될 것 같은데, 그랬더니 엄마가 그 아이한테 한번 계산을 해보자. 너가 하루 동안 하고 있는 기도 시간을 그리고 어디 부분에서 좀 더 늘릴 수 있는지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1시간 한번 넘겨보자. 아이가 그래요, 해볼게요. 그러니까 충분히 이게 지금 초등학교 아이한테 했던 말이에요.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의 관계를 내가 얼마나 위하고 있는가. 마지막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축복하는 것, 칭찬하는 것.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좀 적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녀들이나 자기 배우자나 한번 좀 보시기 바라요.